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분주히 현장에서 일가 속에 있다가 일가를 마치고 이렇게 전도학교에 바삐 모여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한 주간 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 이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확인되어지는 치유의 시간이요, 미리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평강을 어떻게 주십니까?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실제로 넣어봐라. 이 평강은 그 실제로 네가 목격한 죽음,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증거를 네가 실제로 체험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 평강이 주어지는 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님은 무턱대고 믿어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경대로 무작정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그 증거 중에 증거, 실제로 눈으로 보면 누구나 믿겠죠. 그러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사실은 더 복이 있다. 진짜 복은, 진짜 증거는 보고 믿는 것, 만져보고 믿는 것, 일단은 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확실한 체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경험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분명히 인생에 체험하고 확인한 게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 체험조차도 무뎌지는 게 사람의 감성이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잡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이 자가 인생에 진짜 복이 있는 자라니까. 그래서 한 주간 부활의 신앙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으로
실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누려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나는 증인 될 거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되겠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시고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 권세, 죄, 사단, 지옥의 문제죠. 부활하셨단 말은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무엇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부활하셔서 이 불신앙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근본 본질은 사단이 그 인생을 장악한 주인 되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출생 났으니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죽이고 살인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를 들어도 진리에 서고 싶어도 들어도 알 수 없고 설 수 없는 상태. 그게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인생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졌냐?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고 그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삶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의 진노의 배경 속에 사는 인생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요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진 부활의 축복, 지금 나와 이 부활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가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자가 증인이 되겠죠.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내가 참 육으로 살고 있구나. 육에 집착되어져 있구나. 한 주간 묵상하는데 계속 이런 내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뭔지 아닌 줄 알면서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깊이 뿌리 내린 내 체질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확인되고 점검되어지는 내 속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해되어질수록 육을 입고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나에게 이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이 각인이 상처가 내 과거의 운명의 흔적이 계속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 사망 권세가 나에게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게 계속 믿어져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실제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 고백이 계속 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눌리거나 양심 가책에 막 잡히거나 이것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갱신되어지고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연 삼으셨구나.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더라고. 아, 생각할수록 그렇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증거가 내 속에 일어나구나.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나에게 계속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요 영적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분주하게 사셨거나 여유 있게 집에 계시거나 하실 수 있겠지만 다 시간 맞춰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 준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는 이 전도학교에 모여지는 자체가 어떤 축복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나에게 점검되고 믿어지는 그 집중과 묵상의 시장을 자꾸 놓치니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습관화되어지는, 형식화되어지는 우리가 잘못을,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또 말씀 받는 시간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것에 계속 기준을 두고 그 영적인 게 점검되어지는 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구나. 또 답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안 되는 내 모습에 눌리는 것보다 실제로 계속 요 내면의 힘이 영적인 치유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 어떤 믿음이 생기냐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요런 은혜로 나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요 언약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치유의 여정에 대한 증인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겠구나. 내 인생의 배경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있는 배경이구나. 요 사실이 내가 실제로 다 믿어지는데 그렇구나. 이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구나. 한 주간 진짜 이 부활이 내게 계속 확인되어진다면 가장 먼저 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 상태라니까요. 생각이라니까요. 부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계속 잡혀있는 그 근본 상태가 아니고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복음으로 계속 답이 되니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오늘의 축복 속에 내가 계속 집중되어지는 그 집중이 되어진다라는 증거도 있다니까요. 미래가 보여지는, 과거가 해석되어지는,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인생에 대한 결단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조금 된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데 계속 내 인생에 결단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언약 따라 사는 내 인생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실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너는 너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가 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최고의 복이 최고의 저주로 변화되어져서 들어가도 재앙을 받고 나가도 재앙을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못 깨달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잡지 못하고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도 잡혀가고 나가도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이 말씀이 실제구나 확인되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내 인생의 그림이 미래에 대한 결단, 진짜 이 언약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 말씀 따라가는 서밋 타임, 이 시간이 정말 행복의 시간이고 누림의 시간이고 정말 내게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시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이 당연히 중요하구나라고 가치가 발견되어졌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서밋 그릇과 서밋 자세는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계속 이 고백이 되어진 자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활이 실제로 확인되어진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는 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의 비밀, 미션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 증거로 확인되어지는 그때 로마 복음화로 가는 인생 여정의 시간표, 감람산의 시간표가 임한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해 나가실지, 이 현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적인 것을 보는 그 40일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 행하실 미션을 받다 보니 그 일을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지는 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 알면 기도 되잖아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받은 후에 이 말씀이 실제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 집중과 정리와 묵상 시간은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다시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집중이란 말이에요. 요 집중을 놓고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이 영적인 사실이 개인의 것으로, 제자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요 과정이 필수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40일의 미션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나와지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40일 감람산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망대가 체험되어진 개인,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되어진 개인화. 그래서 그 여정이 이해되어지면 보인다니까요. 예비된 하나님의 이정표. 망대가 뭡니까? 24, 25, 영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사람은 24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24 하나님의 망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자꾸 바꾸는 게 감람산 미션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꾸다 보면 계속 연상돼서 나와지는 응답과 체험에 이 시간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만큼 25의 응답, 실제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영적 상태에 바뀌면 흑암이 무너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정확한 말씀이고 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 가문에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면 일어나는 일, 분명히 영세전에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응답들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25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확인되어지다 보니 이정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의 시간표, 이정표가 실제로 보이는 거죠. 미래에 대한 시간표, 지금에 대한 시간표, 과거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만 되는지 과거에 대한 시간표. 그러니 지금 내게 보여지는 시간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보다 진짜 중요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흐름 속에 있는 게 영원한 것을 실제로 만드는 응답의 이정표구나. 정말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이 영적인 것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지는 그 훈련 속에, 모임 속에, 집중 속에, 우리 계속 모여지는 그 모임 속에, 제자 훈련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구나. 한 번, 두 번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그 모임이 지속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흐름을 바꿔가시고 또 응답을 보이시구나. 보여진다니까요. 회복되어지는 분위기와 개인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포럼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들이 자꾸 달라지는, 그렇지. 정말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흐름과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바꿔가시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지.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는 이게 축복 중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지는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일을 보는 증인 되도록,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고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흐름 속에서 받은 확인되어진 이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이 그냥 가볍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화시키는 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개인 집중.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들은 강단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내 개인의 집중이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부활이라는 축복을 놓고 오늘 아침에 문득 하나님이 마음에 그 생각을 주시더라니까요. 분명히 이 부활과 지금 나와 실제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잠깐 묵상하는데 왜? 이 자리 때문에 성도들한테 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뻔한 메시지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아니라 실제 이 부활과 상관 있는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 하나님이 지금 네 상태를 봐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너를 개입하고 있는 자꾸 영적으로 바꿔가시고 영적으로 생각과 해석을 다르게 하시는, 그래 이게 부활의 축복이지. 왜? 이전에 나 같으면 안 믿어졌다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했다니까. 설교 준비는 할지 몰라도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달라. 진짜 성령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왜 성령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실제가 되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아니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게 인생 일이구나. 나의 업이고 내 가정이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회복되어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요 개인 집중이 얼만큼 이해되어져서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진짜 나를 알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보인다면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 요 답을 가진 자가 나와지는 게 집중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거 다 안 하는 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생명을 담보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집중의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 예비된 사건, 장소, 일을 볼 수 있는 성령 인도의 상태. 그렇구나. 이게 실제 원리구나. 점점점 사실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니까. 십자가의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미션을 통해 해나가실 일들이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로, 땅끝으로 하나님이 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왜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로마서 3장 10절 23절 문제니까.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운 의회, 이외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영혼이 살아나도록 요 부활의 증거 가진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전 현장의 땅끝까지 영적 치유, 생명운동을 일으키실 거니까. 요 사람들의 실제 생각, 마음, 정신을 살리는 게 삶의 의미고 삶의 사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삶이 하나님 주시는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요 축복이 증거가 되어져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도록 진짜 성경에 약속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저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제자들을 부르신 거구나. 요 언약이 계속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넘어선 삶의 이유, 사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 복음이 진짜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인생 되도록 뭔가 새로운 사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고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이 되어지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 성취가 체험되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상처에 잡힐 수밖에 없고 보이는 현상에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아니하면 모든 복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그 신분을 놓치고 권세도 사용 못하고 영원한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사명이 보여지지 않는 이 의식주에 잡힌 갑갑한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이 실제로 보여져서 그들을 살리는 첫 번째 응답은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진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계속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걸 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문성 300% 응답 아니겠냐?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면 전문성, 무엇을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디를 가도 괜찮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그 300%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문성 중에 전문성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하는 복음 전문성.
기도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누림이고 즐거움인데 이 기도가 바로 이에 대해서 되어지는 누림의 기도 전문성. 전도가 왜 어렵다고 우리는 느껴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 전부 우리가 이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니까 나도 안 되는데 무슨 남을 살려.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 전문성,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면 되어지는 전문성인데.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증거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5분 일 이전에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성 중에 전문성이라. 일 잘하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게 성령 충만 아니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성이구나.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은 대단한 일을 해서 세계복음화의 빛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진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한 증인 되도록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는 계속 이 전문성을 가지니 다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시간표가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은혜란 게 무엇인지, 왜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전달할 기회로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약속된 건 당연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는 큰 응답이든 작은 응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라면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또 다른 응답이 계속 열리는 게 전도의 문이요.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거에 매여 있지 말고 크든 작든 실제로 나에게 지금 응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이해되고 보여지니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게 오는 확신, 그 작은 응답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응답 같지만 계속 그 응답은 지속되고 연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 만남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의 키잖아요. 요 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 응답은 또 다른 응답을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선한 목자의 방법은 한 번 낙심되면 계속 무너지는 그 열매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특징이잖아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되어지는 전도학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축복이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있구나. 믿음이 없으면 직접 찾아와서 손 넣어봐, 만져봐. 체험케 하시는 그 증거를 주셔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 평강에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요 감람산의 미션을 잡은 미션이 임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저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마가다락방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냐? 가장 먼저 그 축복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각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첫 번째 시간표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 아닌 다른 뭔가가 확인되어집니다. 그게 언약 잡은 자들이 체험해야 될 마가다락방의 이 성취의 응답은 현장으로 로마복음까지 흘러들어갔거든.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응답이고 미션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것이구나 확인되어지는 인생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란 답이 내게 결론 나려지니 이전에 겪지 못했던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 예비되어진 제자들, 예비된 자들 몰려왔죠. 이 예비된 자들이 모여져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먼저 무슨 확신을요? 분명히 증거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이미 예언되어진 그 구약의 예언이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증거. 그래서 증거라는 게 막 육신적이거나 동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라면 분명히 영적 증거가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가 임해버리니 보이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영적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냥 뭔가 망상과 허상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 그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예언, 현장의 흐름, 개인의 상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보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어지면 정신 문제 드러나는 시간표가 오겠지. 사실은 드러나는 것 뿐이지 이미 모든 사람 속에 정신 문제는 다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 못하니 어떤 정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까? 오로지 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돈이 달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 계속 틀린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지는 결과 그 집착은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 문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보이잖아요. 불안 속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자격증 많이 뜨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데 취직한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행복해진다고. 그 우상 속에 잡혀져 있는 저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 예언할 것이며 환상을 보며 계속 말씀으로 실제적인 이 영적인 게 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무한한 의미들이 계속 이해되고 누려지고 부딪히는 그 영적 상태 속으로, 그래야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인생에 대한 뭔가 인생에 대한 이게 오는 거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젊어서도 힘 빠져 있었던 인생이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틀린 말 하잖아요. 내가 늙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안 그래요. 젊을 때도 그랬고 건강할 때도 그랬고 돈 많을 때도 그랬고 전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본질상 그 속에 살았던 인생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상관없어요. 다르다니까 생각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늙어서도 좋구나. 이것저것 이제는 뭐 그 집착되는 것도 많이 없잖아.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상태, 이 기도의 즐거움과 계속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메시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다른 해석과 누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미래가 보여지는 꿈. 이런 상태 속에
우리에게 계속 무엇이요? 영적 비밀.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답이 되고 힘을 얻는데 요 여정 속에 있기만 했는데도 변화되어진 나, 치유되어진 증인. 복음이 계속 내게 확인되어지면 내 자신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는 인생이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계속 원세 그리스도 복음만 들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내 신분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축복으로 보여질 때 나와지는 게 상태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권세. 진짜 이유 있는 자에게 머리도 살아나고 뇌도 변화되어지는 집중력이, 적응력이, 응용력이 이런 힘들이 계속 나아진다니까요. 이런 게 실제가 되는 만큼 나와지는 게 사명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영세전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이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불신 현장으로 이 응답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 전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내가 진짜 이 영적인 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집중 속에 있기만 하면 체험되어진 자는 말하게 된다니까. 가진 자가 주는 거는 어렵지 않다니까. 되어지는 전도. 아직도 내가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육의 기준으로 본다. 이게 바르게 이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내가 또 은혜 받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답이 되어진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함께 하셔서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일 아니라 인생에 대한 답, 분명한 영적 체험. 이 복음이 정말 너에게 답이 되는지 결론이 나는지 서두르지 말고, 서두른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니까, 잘하려고 하는 자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망대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근원적인 치유, 당연한 응답. 그것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 복음화까지 이 언약이 지금도 이 응답의 원리대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속한 현장에 내 개인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이 비밀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안디옥 현장으로 내 인생 여정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고, 예비되어져 있는 영적 사실 아시아 현장으로, 마게도냐 현장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요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 이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모여진 시작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언약 잡은 자들.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 말을 받은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는 그 현장의 120명 성도, 제자가 실제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복음이 이해되지는 증거는 이들과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삶의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나와 관계된 현장 10명, 20명은 어렵지 않은 거거든. 내 가족들만 해도 10명이 충분히 나오잖아요. 친척들, 직장. 그 10명, 20명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연결돼서 예비된 자들이 모여지는 3천 제자의 반응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 서산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언약이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서산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 지금 내 상태를 보고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증거란 말이에요. 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를 향한 그 바람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찾아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면 됩니다. 로마 복음화의 시작은 소수로 보였던 몰려든 120명의 그 제자들이 실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영적인 게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니 이들이 돌아가는 현장에 가족, 친구, 친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모여 3천 제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5천 제자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들이 또 흩어져서 각자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깔려서 로마 복음화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관계된 사람한테 편하게 대화는 다 하잖아요. 그 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게 전달되어지는 대화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제 내게 증거를 계속 확인하는 삶 속으로 집중하셔라.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이 있는 상관이 있는 그 언약 성취로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확인되어지는 그 자들을 통해 현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역사들이 모여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전도학교,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요 응답의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인되어지고 한 주간의 모든 사건, 만남, 시간들이 최고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른 것 말고 진짜 내 생각의 집중이 하나님, 실제 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면 사망 권세 끝나버린다는 이 부활의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 일에 가장 지혜로운 자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